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로봇가 아니죠.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는 노예도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를 빼앗으면 사람들은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외침은 자유 없는 삶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는데 왜 군대를 가기 싫어하고 군대 생활이 힘든 것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제된 생활을 해야 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힘든 훈련을 받아야 하고 좋든지 싫든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두는데 감옥에 가두는 것이 왜 형벌이 되겠습니까?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를 빼앗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는 방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종은 아닙니다. 물불 못 가리고 여기저기 뛰어드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있는 자유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발적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헌금을 드려도 억지로 하거나 부득이함으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어느 날 마귀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마치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더 좋고 놀라운 자유가 있을 것처럼 유혹했습니다. 마치 물고기에게 야 물고기야 너 물 안에서만 살잖아. 물 밖에 나가면 물속보다 훨씬 더 놀랍고 그리고 정말 더 좋은 그런 삶의 장소가 있다라고 속이는 것과 같은 유혹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유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의 종이 된 사람은 그 죄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는 율법을 이용해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유를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망이 없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죄 속에 갇힌 상태로 영원히 살다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 태중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 몸이 순전하고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다른 후손들과는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 비록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셨던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본문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다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다시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참된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신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도 된다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게 무슨 그러면 자유입니까? 라는 의문을 품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는 내 생명과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종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과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진정한 참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내가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살겠다고 물 밖으로 나오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운전자가 도로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운전하겠다고 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운전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잃어버리고 생명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방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과 삶을 살리고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기독교인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을 선고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의 적용을 받았다는 말이죠.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 아래에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인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인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어디서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기독교인은 이제 자유입니다. 기독교인을 얽어매어 종으로 삼을 법은 이제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완전히 해방되었고 이제는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의무가 사라집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고 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없어져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죠. 기독교인의 자유는 바로 율법과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라도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그러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죄책감으로 인하여서도 더 이상 시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평안을 얻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기독교인은 영적으로 이제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노예가 주인과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노예가 주인에게 대들었다가는 바로 죽은 목숨인 겁니다. 아니면 죽도록 얻어맞을 일이죠. 노예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항 자체가 불가능하죠. 심지어 주인이 죽인다고 해도 대항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도 이전에는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죄의 욕심이 일어나면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사는 거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이 어둠의 영의 주관자들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더 이상 그런 종이 아니고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이제 종의 의식, 종의 마음, 종의 습관을 다 깨뜨리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죄에 맞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죄가 잡아 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옛날 독재자처럼 독재자가 다시 나타나서 국민들의 삶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는 자유를 얻었고 자유 시민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불꽃처럼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서 싸울 겁니다. 그게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죄하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싫어! 이거 안 할 거야! 나 이런 삶을 거부할 거야! 할 수 있는 자유의 힘이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죄의 유혹 앞에 더 이상 힘없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히 죄와 맞설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권세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기독교인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당당히 맞서면 죄는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영적인 전투를 날마다 수행하는 담대한 기독교인이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이 가진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와 죄에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지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도리어 참된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자유를 가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자유를 가진 우리는 다시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짊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속아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헛되게 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얻은 이 구원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든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다시 더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댈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거나 거기서 무엇을 빼야 한다고 하는 이상한 소리들에게 유혹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구원을 헛되게 하는 그 어떤 거짓된 복음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품 속에서만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와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